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서 알듯이 이 잠언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도 마찬가지로 이 대조가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서도 굉장히 이 말에 대한 강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5장은 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듯이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각 장마다 제가 거의 매일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결국 우리의 말,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단순히 우리의 경건의 정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나와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삶, 가깝게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통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될 것을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성품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의 문제고 잠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지혜로움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에서도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청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에 대한 강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15장에서는 이 말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분노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그 말을 내뱉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8절을 보시면 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과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을 쉽게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말, 쉽게 분을 내는 말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결과가 무엇인가? 1절을 보시면 이 과격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친 말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을 과격한 말이에요. 이 말은 분을 격발시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이 과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과격한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나에게 과격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이 이제 그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과격한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분을 쉽게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과격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과격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분을 쉽게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분을 쉽게 내버리면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문제가 더 악화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이 유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말이라는 말은 부드럽고 온화한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하고 과격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을 함으로써 그 분노의 고리를 나로부터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시비가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바닷속을 어떻게 여러분 측정하는지 아세요? 그 바다의 깊이를 음파를 쏘아서 그 음파가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하여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얕을수록 그 음파가 빨리 다시 돌아오는 거죠. 깊은 바다일수록 그 음파는 천천히 다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과격한 말을 할 때,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아무리 과격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깊다면 우리는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반응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녹여서 유순한 말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의 깊이가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깊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성품의 문제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본래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 상대가 완전히 너가웃 될 때까지 갚아줘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분노의 말을 들으면 그냥 두 배, 세 배로 갚아줘서 상대방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야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풀립니다. 결국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한다, 분노를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은 유순한 말을 하고 인내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마음의 다스림은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절, 결국 이 잠언 15장의 결론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의 답도 어디로 가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그 크신 분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은 무엇으로부터 증명이 되는가? 그 말씀, 훈계를 듣는 것으로부터 증명이 되는 거예요. 훈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또 11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은 가장 깊은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그 음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온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바꿔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그 어떠한 분노와 어떠한 감정 앞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때로는 분노를 참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죠. 내가 오히려 저 사람보다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만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 같고 내가 이용당하는 것만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어떤 물리적인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삶의 풍요를 약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남들에 의하여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먹는 것, 누리는 것 우리가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리는 만족과 평안과 여유와 기쁨,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분을 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감사한금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